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보냈던 한 주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신약에 그 4개의 복음서가 나오는데 전체를 다 합하면 4개의 복음서가 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또 마가복음이 16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이고 요한복음이 21장이니까 그걸 다 합하면 89장인데 복음서에서 89장 중에 4장은 오직 4장만 예수님이 30세가 되시기 전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9장 중에 85장은 예수님이 30세가 되시고 그 후에 3년 반 동안 사시는 그 기간을 에 대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9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지내셨던 일주일 만의 그 기간을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은 28장 중에 5분의 2가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에 대한 기록이 있고 마가복음은 5분의 3의 전체 내용 중에 5분의 3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기록 중에 3분의 1이나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에 대한 기록이 있고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2장부터 21장까지 그 마지막 한 주에 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 2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한 주간을 Passion Week 아니면 Holy Week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 주간이다라고 부릅니다. The week that are entering into starting today. 그 고난 주간의 첫 시작되는 그 첫날이 바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6번째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거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무리들이 앞서고 뒤서며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고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메시아의 입성으로 그리고 진정한 왕의 입성으로 축제를 벌이며 그리고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열매도 많이 나오지만 그 나무의 모습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자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A large crowd gathered, waving palm branches, giving Jesus royal treatment,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대환영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서 두 번째 책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waving these palm branches, 그리고 외치는 것, screaming something, 뭔가를 막 외치는데 what are they screaming? 그들이 외친 게 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호산나만 외친 게 아니라 또 외친 것이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거를 외친 겁니다. 대체 이 말은 어디서부터 온 말일까? 무리들이 모여갖고 야, 우리 이번에 모여갖고 예수님 오시면 이런 말을 하자, 뭐 이렇게 외치자고 해서 한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randomly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외친 말이 아니다라는 것.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그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자 그 말을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Lord save us, 이게 바로 호산나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Oh Lord grant us success.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게 바로 호산나, 호산나, 오늘도 찬양했지만 호산나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인 시편 118편 26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의 그 외침이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외침의 소리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외침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말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며 이렇게 외친 것이다라는. 근데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Let us rejoice and let us rejoice and be glad in it.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본 찬양의 가사죠.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주의를 경축하는 찬양으로 그동안 꽤 불렀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조는, 이것의 오리지널은 바로 종려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무리들이 소리친 내용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4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대환영을 받으셨는데 금방 죄인의 괴수로 전락이 돼서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열렬히 환영을 하던, 죄송합니다, 서로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은 무리들인데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쁜 행사로 시작이 됐는데 참으로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끝이 납니다.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 이 패션 위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쁘게 입성을 하셨는데 며칠 후에 십자가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서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억울함, 굴욕, 모욕, 수치, 치욕, 고난, 죽음의 상징이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셨지만
잠시 후에 그런 모욕과 시욕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침뱉음과 그리고 뺨맞음과 온갖 고난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신 그런 장면들이 이미 예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People whipped him mercilessly.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채찍을 가한 겁니다. 그리고 he had to carry a heavy wooden cross to the Calvary. 갈보리 언덕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지고 올라가신 겁니다. 대체 십자가는 무게가 얼마쯤 나가게 될까? 십자가가 정확하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136kg라고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운드로 환산을 한다면 299. 몇 파운드, 그러니까 정확하게 300파운드짜리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들 한 3명 정도를 어깨에 이렇게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딱 씌운 겁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 군인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팍 찔러서 마지막 남아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 안에 있었던 모든 피와 물은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육신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런데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그런 고뇌도 당하셨습니다. 심한 모욕과 굴욕과 치욕을 당하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 온갖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탄생하신 그때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이때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대체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의 고난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그렇게 사랑해줬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참으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고, 그리고 그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홀로 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일어나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조롱당한 고난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가야바의 조롱,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억울한 불공정한 이 재판, 그리고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거짓된 증언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조롱,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조롱과 굴욕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인데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며 신문을 받느라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밥을 안 주니까 배고픈 고난입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목이 말랐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내딛는 발자국마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쓰러지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와갖고 발로 걷어차고 채찍으로 내리치니까 예수님은 계속 넘어지신 겁니다. 그래도 막 힘을 내서 겨우 일어는 났지만 결국엔 걷다가 쓰러지고 일어나서 다시 걷다가 또 쓰러지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피를 가리기 위해서도 붉은색 옷을 입힌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왕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왕이 되셨으면 이 정도 옷은 입으셔야죠. 그러면서 붉은색 옷을 입혀놓고는 그 앞에서 막 조롱, 그러니까 그 조롱하기 위해서 붉은색 옷을 입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왕관을 확 씌워버린 겁니다. 왕관을 씌우니까 참 왕처럼 멋있게 보이십니다 하면서 놀려대면서 킥킥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갈대를 쥐어주면서 왕이시니까 호를 드셔야죠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몸을 험한 십자가 형틀 위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양손과 발에 녹슨 못을 사정없이 박았으니 살갗이 막 찢겨지는 이 고통, 피가 쏟아져 내리는 고통의 무게가 심하게 느껴진 것. 이것이 뭐 교수형이라든지 총살형이었다면 뭐 그것도 고통은 있겠지만 그 고통이 즉시 죽는 거니까 그냥 잠시 후에 없어지는 고통인데, 이건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거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는 잠시도 그 고통이 멈춰지지 않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는 고난이었습니다. 다른 고통은 그래도 참아보겠는데 십자가의 무게보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십자가의 무게의 고통이 더 크셨던 겁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는 그 고난입니다. 그것처럼 처절하고 그것처럼 괴로운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절규하셨던 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으로부터도 철저히 배척을 받으시고 믿었던 사람들과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시고 정말로 가장 필요했던 그때, 지금까지는 항상 느껴졌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가장 인생에서 필요했던 그때 하나님으로부터도 거절을 당하셨으니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 가셔갖고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왜 그러다가 죽으셨나?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나? 뭐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봅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서 막 감격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그게 예수님에게는 최악의 고난이었고 저주였지만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사건이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순히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셨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그때의 모습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던 무리 중에는 마땅히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안에 한 명도 없었어요. 권력도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한마디로 지금 평범한 시민들만 모여갖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30대 청년입니다. 그것도 입성을 할 때 멋진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엉성하게 지금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권력자들 많은 걸 소유한 사람들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는 이 사람들의 이 하는 행동들은 완전히 바보들의 행진인 겁니다. 바보들의 이거는 행진이야. 바보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바보짓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외에는 다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없는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갖고 호산나 호산나 이러고 있고, 또 등장하는 사람도 보니까 이것도 제대로 된 나귀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지극히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바보들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무리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여튼 외침만큼은 대단했고, 그들의 외침만큼은 성경적이었고, 그들의 외침은 참으로 정확한 외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은 그 사람이나 등장하는 사람이나 그런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그 사람같이 초라하고 외침이었고 입성이었지만, 실은 왕 중의 왕이 지금 입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화려한 건 하나도 없어. 겸손하게 그지없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거쳐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겟셋마네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골고다의 길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육체의 고난이고 배신의 아픔이 있고 버림받은 외로움의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용서와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소명을 마음에 품고 이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묵묵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병에서도 나음을 입은 겁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가지 않게 됐고,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됐고, 예수님이 멸망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으로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 없네. 나 주님께 이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로 인해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됐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며 이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걸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what you have to do from now on is to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날마다 피해가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겠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니? 만약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제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